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또 모든 책임을 지고 내 형제들을 대신하여 내가 남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울컥해 있는 상황인데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 어쩌면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형들의 모습이 아닌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죠. 이제 군대에 처음 가게 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입대하는 날 이제 처음으로 생이별을 한 거죠. 이별을 하고 저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 뒤돌아서 가시는데 그 뒤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그렇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했던 내가 덩치가 커져서 아버지만에 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감정일 텐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남겠다. 이전 같으면 뭐 동생이 죽거나 말거나 종으로 팔리거나 말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형들이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난 넷째 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었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유일한 피부치였던 베냐민을 한번 만나서 마음이 무너졌고 그때와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요셉은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형들이 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형들의 감정적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자기네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여기 앞에 당신이라고.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자기네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웃을 수만도 없는 일인 거예요. 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 순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흉년을 대비할 방법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제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내가 오늘 겪게 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린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았을 수 있고, 물론 야곱이 좀 지나치게 특이하게 사랑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을 받는 그 꼬맹이가 형들이 뭔 일을 하기만 하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드디어 때는 이때다 단칼에 요셉의 자기 형들을 옥에 가두고 처단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게 소설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막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속이 막 답답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막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이 막 답답함이 있었는데 단칼에 싹 처단을 하고 감옥에 싹 가둬버리면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것도 볼 때도 보면은 막 답답한 상황 있잖아요. 그때 막 시원하게 복수를 해버리면 보는 사람들도 막 시원하고 통쾌해지고, 근데 막 복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막 전개가 되면은 보는 사람도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멋진 복수를 한 것 같아요.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람들은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극심한 흉년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기에 요셉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별것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참 버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느껴지는 이
체감 온도가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해석이 중요해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을 절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기만 하지 좀처럼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소망으로 해석을 하면, 기회로 해석을 하면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히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꿈,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요셉이 아브라함처럼 혹은 야곱처럼 어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전에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에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근데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꿈을 꾸고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부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딱히 뭐라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만지시고 빚어가셨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요셉이 받았던 꿈, 그 꿈에 대한 해석, 특별히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요셉입니다. 그 지혜라면 나에게 주신 꿈이 어떠한 꿈인지, 아직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 자체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개꿈을 꾸었네,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상황 자체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11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이라면 분명히 서서히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꼬꾸라지는 요셉을 단계별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리셨어요. 근데 물론 그 이면에 그 마음 속에 요셉이 꿈을 간직하면서 어려운 순간, 점점 더 힘들고 고된 순간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 그 꿈이 있으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낙심할 만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도 요셉은 지금처럼, 이 고백이 언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형들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해 있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벌써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끝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베냐민을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몰래 배려하면서 곡식을 더 주기도 하고 곡식에 가지고 왔던 대금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숱한 계획과 노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그 상황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계획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 때를 위함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때마다 곡식을 운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에, 그것도 가장 이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라 소문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집값이 높고 학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쉽게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요셉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막 지금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날 것에 대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을 이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이 문장 안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울컥울컥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기쁨에, 베냐민은 만났고 아버지를 만날 기쁨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말을 이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계획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 가까이서 사는 것. 이민 오신 분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같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든지 가족들이 오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떨어진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좀 있으면 보고 싶을 때 보고, 내 손주들 좀 보고, 그런 꿈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요셉이 20년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20년을 떨어져 지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리웠겠어요. 갈 수는 없는 상황.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있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찾아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버지와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동안 요셉의 형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충분히 배려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셉이 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직 죄를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거듭거듭 확인을 해가면서 보니까 형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특히나 유다의 고백이 요셉의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왔어요. 모든 형제들을 대신하여 내가 남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보내어주고 내 형제들을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요셉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마도 20년 동안 요셉은 그렇게 간절히 꿈을 꾸고 기다려오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가족들 모두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깨닫게 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고난과 어려움도 참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 일에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다 헛수고예요. 타고난 성향이 목적을 이루는 어떤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이룰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내몰려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 그의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문제가 변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남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생고생한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요셉을 만났고 베냐민을 만났고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그 장면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이 전달이 안 되면 좀처럼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세일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막 파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어떤 판매왕, 아주 세일에 아주 능한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에 옛날에 길거리나 지하철 같은 데서 피켓 하나 딱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물론 그것이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걸 통해서 또 강하게 응답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감동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간증을 섞어가며 그 사람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좀 더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감동이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세상에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을 기억을 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양자로 삼고 용서하고 내 아들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전달이 될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더라. 예수 믿으면 저런 감동이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런 용서가 있구나. 인간적인 감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감동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메말라가고 감동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회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올려주시는,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예기치 않은 일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가 어떠한 목적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뜻으로, 또 그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감동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